우리 3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찬양하는 것처럼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살리는 곳에 쓰임 받으시고 세우는 곳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가운데 지난주까지 본 1장과 2장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볼 3장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직 연소하지만 또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심을 다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가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서신서를 써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목양하며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부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면서 중간에 말씀을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혹 그런 말세에 세상 끝날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 디모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알므로 또 나아가셔서 준비함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였느냐?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이 나의 삶이 다 되어서, 연수가 다 되어서 부른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의 마지막으로 우주의 종말이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부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무지갱으로 나누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몇 달도 남지 않는 상황을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린,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열정으로 목회하는 그 디모데를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너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요,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언젠가는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은 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보다는 저의 삶이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점검해 봤어요. 나는 과연 말세가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늘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무실을 나가면서 신방을 나가면서요, 사무실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누군가 나의 빈 자리를 찾아왔을 때 정리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깨끗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나의 지나간 자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요, 가지런히 누가 봐도 잘 마무리했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무실로 때로는 지저분하게, 때로는 일하는 그대로 놔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있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전하지만 저의 삶은요, 다음 시간이 있는 것처럼, 다음 날이 있는 것처럼, 다음 달과 내년이 몇십 년 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계획을 짜지 아니하고 그냥 살으란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준비해야 돼요. 때로는 예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없어요. 지저분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나를 정리하며 나를 깨끗이 하며 행여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분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임을 고백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요, 영원히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목회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로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요, 그동안 얽힌 사람과 풀지 않고 오늘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동안 나와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과 나의 가족과 나의 성도들, 신방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회하는 제가요, 늘 오늘이 만물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며 목회하는, 목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에 말세에는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온 고통은요, 원어적으로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를 삼킬 만한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이 말세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경기를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요. 선수들을 보면요, 젖먹는 힘까지 다해요. 어떤 선수의 고백을 보면 다리에 쥐가 내리고 경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 편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편을 이기려고 하고 우리 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대편도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요, 젖먹는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신앙의 논리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믿음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들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눈물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힘듦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풍랑과 광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들 또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시험하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하는 다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고통과 그 어두움과 그 아픔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이 가까웠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돌이 있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며 우리 성도들을 살리며 우리 성도를 세우는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위에 지쳐서 앉아버리고, 건강에 지쳐서 앉아버리고, 피곤함에 지쳐서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살리는 곳에, 그 가운데서도 세우는 곳에 쓰임받는, 오늘 찬양처럼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며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세의 특징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외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여러 예언서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끝날에는 기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런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자연현상 속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그 자연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모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내적인 모습도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적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무려 19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에 19가지의 그런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난 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19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 주 특징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사탄은요, 우리를 살짝 속여요.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열심히 사랑해라. 그런데 누구를?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속여 살짝 바꿔요.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 너가 건강해야지, 너 먼저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지,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자기를 사랑하며 이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진즉 그렇게 일어났어요. 세상은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진즉부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주의 전 안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자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성도를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성도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자녀. 목회자는 주의 종, 주의 종이 주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것을 구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생겨요.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웃의 아픔을, 상대의 아픔을, 내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만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누구를 위한 생활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돈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쫓지 말아야 할 그 돈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주는 평안이 있고 돈이 주는 행복이 있고 돈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역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목회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무언가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라, 돈을 구하라, 돈을 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구하는 것,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물론 돈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돈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랑할 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생명을 먼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돈이 좋아서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그렇게 강하게 전하지만 강하게 전한다는 그 자체가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성도들 앞에 강하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나도 겉보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못하면 저처럼이라도 강하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포를,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때로는 그 자랑거리로 교만해지는 것도, 너무 교만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도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새 가족 저번 주 등록했지만 오늘은 없으니까 좀 좋게 대답해 주세요. 앞에 있는 목사를 자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속았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고요. 목사를 보내주신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좋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요.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사 자랑해봐요. 목사 시켜 세워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사가 누구든 아무리 열심히 하든 아무리 어찌하든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 목사는 하나님이 쳐버리셔요. 전화가 오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요. 제가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쫓겨났으면 좋겠습니까? 쫓겨났으면요? 성도님들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 자랑해봐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목사 잘라버려요. 성도들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 자랑하고 목사 뛰어 올려봐요. 그 목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요. 바라기는 목회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끌려내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제가 평생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중간에 잘리는, 갈 데가 없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을 붙여주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근원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열심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헌신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수고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도 끝까지 목회할 수 있고 성도들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그래서 누군가에게 으쓱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는 뭐 세상이나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이 늘 온전한 삶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이 늘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이 늘 정결한 삶입니까?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크게도 말도 못해요. 우리 자녀는 나의 모습을 아니까, 집에서 나의 모습을 아니까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거역해도 된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어떤 그 조건을 보고
공경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부모를 부모이기에 존중하며 공경하며 섬기는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부모님들 계시다면 부모이기에 존경받고 부모이기에 섬김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모습은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눠서 알잖아요. 때로는 청년의 정욕을 따라갈 때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즐거운 데 가라, 즐기는 데 가라, 노는 데 가라, 너 삶을 위해서 가라 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일지라도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영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가닥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모르세요?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중독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그 쾌락과 그 중독이 주는 즐거움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중독은, 그 쾌락은 더욱더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허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순간의 쾌락을, 순간의 그 사랑을,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이 19가지에 해당되는가 점검해 보세요. 19가지에 해당된다면 나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19가지가 속한다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만약 우리 민족이 이 19가지에 속해 있다면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만약 세계 열방이 이 19가지의 내면적인 이 도덕적인 영적인 모습에 담겨 있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 나누었어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쓰임받을 때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예수만 자랑하는 거룩한 교회,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